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동안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여기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왕이신데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셔서 재판받으시는 그 내용을 조금 이제 한 달여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왕께 경배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유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고자 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옛날 많은 왕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께서는 오히려 자기 백성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왕,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것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는 거짓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28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금요일 밤에 붙잡히셨습니다. 먼저는 밤새도록 새벽까지 대제사장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고 이제 이른 아침 새벽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정으로 넘겨주면서
자신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식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같이 하면 율법적으로 더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은 넘겨주면서 자기들은 그 로마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날 중에 하루죠. 그날 지키고자, 그날 잔치에 참여하고자 자신들은 그 로마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인가요? 얼마나 위선적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면서도 자신들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또 법적으로 자신들은 부정한 사람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책망하셨죠. 그 중에 한 말씀 살펴보면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의식법, 그것만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하루 사이는 걸러내려고 그렇게 촘촘하게 채를 쓰는데 약대는 삼키는도다.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의 완악함,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약대는 꿀꺽 삼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부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속은 온통 더러운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법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을 주신 것은, 의식법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더러운 마음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외적인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니까 그것을 비난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먹다가 뱉으면 그게 더러워진다, 그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과 모든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줬던 유대인들은 겉보기에는 자신은 정결한 사람이다, 우리는 부정한 것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지라도 그 속에는 너무나 더럽고 악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문화권에 어떤 풍토가 있었냐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진 죄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외부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을 볼 때 다 보이잖아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아름답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이 당시 사람처럼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외적인 행위,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왜 우리가 외적인 행위로 만족하나요?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주일 지키는 것도 겉으로 쉽지 않고, 또 헌금 꼬박꼬박 내는 것도 쉽지 않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성경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종교생활 외적인 것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없으니 외부적인 거 열심히 하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괜찮아, 오늘 할 것 다 했어 하시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께 연보했으니, 헌금했으니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린 거야 하십니까? 참으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못 드려도 최소한 정말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나에게 바라지 마세요 하시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게 이런 더러움, 이런 부정함이 있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속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외부적인 깨끗함으로 남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그 외적인 행위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한 이방인 로마 총독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죄 많은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왜요? 더러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자 우리의 왕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지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넘겨지심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줄 때 빌라도는 어떤 의미로서는 그들의 의식적인 정결법, 그거 존중하는 면에서 염려를 인정하고 배려해 줬습니다. 여기 오늘 요한복음 1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빌라도 관정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밖에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빌라도가 바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신문하고 또 밖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 무리들에게 말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빠졌습니다. 나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빌라도는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역사 기록에도 보면 빌라도는 참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이니까 최소한의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치려는 거죠. 고소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고소의 내용대로 신문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신문한 다음에 판결, 그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잡아왔으면, 사람을 데려왔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내용으로 너희들이 고소하는가,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3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대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대답을 하긴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물어본 내용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빌라도는 무슨 죄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말하기를 이 사람이 행악자니까 당연히 데리고 왔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2절에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다 거짓말로 이렇게 고소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넘겨주며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어떤 누구에게도 거짓으로 속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 바치지 말아라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자칭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참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악을 행하신 적도 없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죠.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신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 분. 이 사람들의 말한 것과 정반대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법정에 가면 저는 안 가봤는데 미국에 보면 맨날 이렇게 재판장에 나오라고 배심원으로 오라고 이렇게 편지가 오죠. 그런데 법정에 피고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무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댑니다. 변호사도 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고소되는 그 죄목에 대해야만 죄가 없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향해서 누가 너희 중에 나를 죄 있다 하겠느냐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정당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오기 전에 제사장들이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5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그 유대인 법에는 증인이 둘 이상 있어야 그 증거가 합당한 것으로 취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나 그 증거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요한복음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고소 내용을 이렇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이 빌라도도 이들이 지금 잘못 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왔구나 알기 때문에 단지 자기들끼리 서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나 빌라도 손에 죽이려는구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우리는 지금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그 권리가 있으니 당신이 우리가 고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를 대라. 왜 이 사람을 내가 처벌해야 되느냐, 형벌을 내려야 되느냐 말할 때 그것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냐고 별 말이 없고 다만 우리는 그 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속에 거짓이 없으신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시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겉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 의식법을 잘 지키는 좋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겉에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시니까 열받는 거죠. 미운 거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진리의 말씀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줄게 괜찮아 내가 너 위로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 우리는 얼른 아멘 하면서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거짓된 마음을 다 들추시면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도망가시며 미워하십니까? 겉으로는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더러운 욕심을 사랑하며 빛 대신 주님을 멀리하는 내 죄를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사한테 왜 갑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달라고 내 몸 옷 다 벗고 그 앞에 눕는 것입니다. 내 장기도 다 열어서 제발 고쳐서 너를 건강한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돈까지 내면서 의사에게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잘한다 하는 말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지독한 이 마음의 더러운 것을 추한 것을 부끄러운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서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거룩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으로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거짓된 우리를 위해서 진리이신 주님께서 거짓 증거로 고소되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법정에서 꼼짝없이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판결받고 선고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진실하신 주님께서 그 법정에 서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가 우리 것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법정에 쓰신 것입니다. 그 진실하신 이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거짓된 내 모습에서 돌이켜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복된 우리 구원 얻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넘겨지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거짓으로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추가해서 말씀하죠.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잡히기 싫은데 빌라도 앞에 재판받기 싫은데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예수님 말씀대로 다 된 것이죠. 예수님이 억지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왜 원해서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거짓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진실한 사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예언대로 잡혀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리라 했더니 정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했더니 참으로 이제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죄 많은 사람처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지만 그 순간에도 그 사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자, 진짜 왕이시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높은 사랑받고 주권자 같지만 예수님이 주권자이시오. 우리의 왕이십니다. 불의하고 변덕스러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가 있고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하셨습니다. 단지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넘겨주시고 왜 죽으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의 모든 거짓됨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넘겨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땅에서 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높이 땅에서부터 올라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로 다 인도하시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는 겁니다. 혹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100%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 혼자 내버려 두면 우리는 더러운 마음 그대로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으니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실 테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깨끗한 사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만 내버려 뒀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짓으로 점철된 사람이겠지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거짓이 없어지고 진실한 사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여러분들의 왕이시오 능력 있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원래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 저렇게 잘 사랑하지만 나는 태어나기를 워낙 못난 사람이야. 그리고 내 자라는 환경을 보면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부모에게도 사랑 못 받고 남편에게도 사랑 못 받고 자녀들에게도 사랑 못 받은 이웃에게도 사랑 못 받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내게 이루어지리라 믿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노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 형편을 생각하면 나는 평강이 있을 수 없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들리시고 우리를 평강 없는 우리를 기쁨 없는 우리를 사랑 없는 우리를 거룩함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다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배워서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저렇게 잘 믿지만 나는 도대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믿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진리를 배척하고 멀리 도망하기 바쁘지만 그 모든 우리의 죄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건지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 백성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우리를 대신해서 진리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모든 우리의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의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셨다는 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온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속이는 것, 외식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트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사모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저희는 저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저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승리자를 주셨사오니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구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